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종된 현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거를 잠깐 묵상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제 줄이십니다. 그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 누굽니까? 이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 구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 40일을 줄이셨으니까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넘겨준 적이 없는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지면서 멀리 돌아갈 거 뭐 있냐,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바로 세상의 모든 뭐까지요? 천하만국을 네가 손에 쥘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뭐가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경배하는 건 뭡니까?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해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딱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십니다. 천천히 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라고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산 꼭대기 비슷하게 뭐 뾰족한 곳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놨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 땅에 오신 구속 사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런데 뭐로 이기셨습니까? 누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이겼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 충만.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예배에서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 말씀 충만인데 쉽게 말하면 영역,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통제 속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시간과 계획과 모든 내 시간들은 다 뭘까요? 그거는
헛된 겁니다. 헛된 거.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이 주께서 주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께서 인생을 계수하실 때 괴수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관계된 날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통제를 받는 날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좋을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날이 어떤 날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사는 날, 이 한 날이 주의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한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강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에 있지 않고 어디 뒷부분에 있어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은 아고니 제스테라는 말인데,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사실은 출발은 누가복음 9장서부터 시작합니다. 9장 5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돼요.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그 후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가시는 중에 오늘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봐요. 13장에 보면 오늘 각성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지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랍비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뉘앙스가 자기는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 생각 속에는 우리는 구원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랍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는 뭐를 상기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200만 가운데 다 장사를 지내요. 몇 년간 일했을까요? 아마 200만 장사 지내려면 만만치 않은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40년간 날마다 장사 지냈을 거예요, 아마. 안식일을 제외해놓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가나안은 뭐의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데 200만이 나왔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둘. 200만이 나왔는데 둘이 들어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들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라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는 것 같은데 얼마나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한 얘기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 이 집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계속 어떻게 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게 뭡니까?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너희를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처음서부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말을, 아주 강력한 말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40개국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돌렸냐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옆에 친구가 타고 있었고, 그런데 옆에 친구가 말만 잘해주면 그냥 가볍게 처리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법에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미국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한 40개국에다가 설문지를 네덜란드에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쭉 했는데 96%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좀 졸리신 것 같은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고발하겠다 하면서 고발하겠다. 한국 사람이 많네. 나는 의리가 있지 어떻게 같이 타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난 고발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한 명. 어느 쪽에냐면 고발하겠다가 96%예요. 어느 나라가요?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캐나다가 의식 구조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0% 나온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60% 나온 나라가 있어요. 일본, 프랑스. 40% 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네. 이거 큰일 났네. 점점 내려가요. 중국이 40%예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리나라는 40개국 가운데 참 죄송합니다. 40등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59조 속에 의리가 있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몇 프로 나왔냐면 26% 나왔어요. 26%.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선진국은 다 어떻게 얘기해요? 야, 고발해야 된다. 그거는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이제 설문지를 조사하는 건 뭐냐면 아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근데 우리나라만큼 우리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가비가해요. 40등. 그 민족 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리가 있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유전자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네 유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유전자가 이 땅에서 반별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의식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술 마신 사람 그거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거는 고발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의리가 있지 어떻게 고발할 수 있겠느냐. 민족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하면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흔들림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에서는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 넓은 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좁은 문은 생명, 넓은 문은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필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전, 성문, 성전의 문을 얘기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여기에서는 뒤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집의 문을 말해요. 집의 문.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일하지 않다는 거죠.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넉넉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힘쓰라는 게 힘쓰라는 게. 그래서 이 13장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인하라는 거. 올인. 여러분 우리 드라마 제가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이병헌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프로 한번 보셨죠? 올인이 뭡니까? 도박할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혼자 그냥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만 봤나 봐요. 보셨죠? 도박하면서 마지막에 이 패 다 걸을 수 있겠다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넣고 올인이라고 그러죠. 올인. 그 뭡니까? 다 집어넣었다. 거기에 다 걸었다는 거예요. 다 걸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뭐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시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급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이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문이라고 하는 거, 문을 누가요? 예수님이 지키면서 열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기입니까? 열어놓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열어놨는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스테네스라는 말은 공간의 협소성을 나타낼 때 쓰는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때 여기 환난을 얘기하는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이것이 이 환난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때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일들을 말해요. 이 일들. 집주인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목숨을 걸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불이 났다고 하면은 점잖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옆에 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쳐야 돼요. 어떻게 소리칩니까? 다 들을 수 있게. 그래야 깨우는 겁니다. 그죠? 물에 빠져서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저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버전이 있더라고요. 죽어가면서도. 충청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 다르고 다 틀리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돌이 떨어지는데도 충청도 사람은 좀 여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돌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급성은 뭘 얘기하냐 하면 문이 열렸을 때 시급성을 말합니다. 문을 열어놨을 때 그때 힘쓸 것을, 올인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랍비가 질문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기는 지금 구원받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볼 때는 너희 중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 이거 뭘 얘기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형식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긴박성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교회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교와 복음 전파에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그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희가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너희는 누굽니까? 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처음서부터 나는 너희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다가 너희들이 어느 순간 멀어졌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게 애초에 나는 너희를 몰랐다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너희를 몰랐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 들어올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내가 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오기를 힘써라. 문이 닫히면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처음서부터 내가 너희는 모른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건 다 뭐예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이 좋아서 저들을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렸을 때 이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는 처음서부터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28절에 보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복음과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지옥을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은혜로, 좁은 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로로 들어갑니까? 주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갑니까? 주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주 앞에 쓸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지식은 가짜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삶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혈연적으로 저들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혈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혈연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누가복음 이방인의 구원.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깥에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이렇게 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부활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관점을 가지고 어떤 단어는 언제 쓰고 어떤 단어는 이때 쓰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일어나라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부활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시점이 그죠? 이때는 종료가 된 겁니다. 이때는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알지 못하노라 우쿠오이다 휘마스라는 단어인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했었다는 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그 주인은 그들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쭉 하다가 마지막에 딱 섰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 예루살렘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우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긴급한 일을 우리에게 한 가지 딱 맡기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일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
그럼 거기에 뭐를 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마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 마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포인트에 맞춰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비들에게는 영적 자녀를 낳는 걸 아비라고 말합니다. 영적 자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 아들이 있어요. 옥에서 낳은 아들, 빌레몬. 그죠? 빌레몬서에 보면 또 디모데, 또 누가 있어요? 디도. 다 뭐예요? 영적인 자식들이에요. 이때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는 아비드라라는 이 단어는 선생이나 교훈을 주는 사람, 그죠? 자식을 낳고 가르치는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나중에 처음에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만 힘쓴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힘쓴다는 거는 올인한다는 거는 바로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예요. 그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누굴 얘기합니까? 복음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뭐예요? 아비가 많지 않다.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아비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그리고 아비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게 아비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그 단계에서가 아니라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 단계에 살기를 원하세요. 청년들아 아비들아 단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올인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올인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고난을 고린도서 9장에 기록한 대로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들과 똑같은 모양을 가져서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에요? 문 열어놨을 때,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삶을 아비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버지 구하는 거 매일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만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초신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찾으라고 됐어요. 원어는 찾으라. 예. 왜요? 이미 이루신 거니까 찾으라는 게. 찾으면 이루어주시겠다는 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겁니다.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정도만 해볼까? 이 정도만 섬겨볼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에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일을 위해서 열어놨을 때 그들을 건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선교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일에 올인하지 않는 그 모든 교회는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 뭐 했냐 얘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시간과 기회와 모든 물질을 가지고 너는 어떤 일에 힘을 썼느냐 물어봅니다. 좁은 문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는 힘썼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가르치고 양육해서 세워진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아비예요. 우리가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를 말합니다. 영적인 아비.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청년과 아비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 아닌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만에 나는 너희를 천문법도 몰라. 그리고 여기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구원받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로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두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시